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9장입니다. 구약성경 942쪽 잠언 29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주 책망을 받는 사람, 자주 책망을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주 책망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실수가 많거나 아직 부족하거나 또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어린 사람들, 어린 아이들이 그럴 수 있지요. 그리고 또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연약함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책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책망을 받을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장성해서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책망을 받는 것까지는 또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완고한 사람,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먼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또 친절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잘 듣지 않습니다. 잘 듣지 않아요. 말씀하셔도 네네 알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건성으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먼저 아무개에게 주신 말씀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충고해 주거나 조언해 줄 때 그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나를 미워해서 하는 말인지, 정말 나를 아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쓴소리이지만, 아픈 소리이지만 성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 실수하고 엇나갔다 할지라도 아하, 나를 향한 이 귀한 사랑의 조언이구나, 충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귀담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나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나 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다양한 그러한 삶의 환경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는 거지요. 듣지 않는 사람 어떻다고 했습니까?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경청하지 않으면, 그 귀한 말씀을 무시하면 큰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멸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특별히 잠언을 통해서 내 아들아 들어라, 내 아들아 들어라, 나의 자녀들아 들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그 부모님, 또 우리 영적 지도자,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그 소리를, 쓴소리를 들으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겸손하게 나는 잘 경청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듣는 것을 거부하고 마음이 딱딱하고 그렇게 완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입니다. 설령 실수하고 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잘 귀담아 듣고 하나씩 돌이키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그리고 참 고통의 길에서 기쁨과 감사의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잠언은 끊임없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그리고 미련한 자.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왕이라고 한다면, 지도자라고 한다면 정의로, 의롭게, 진실되게 그렇게 본인도 살고 또 그 자리에서 백성들을 통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꼭 어떤 한 나라의 왕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가정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어느 공동체에서든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거짓되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도 불행하고 또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간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정의로 다스리는 왕이 있는가 하면 뇌물을 내게 해서 돈을 갈취하거나 돈을 추구하고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물질 중심적인 그 끊임없는 욕망에 따라 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왕 같은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왕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의롭게, 진실되게, 거룩하게 그렇게 나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서 책임을 맡았던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야,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드러내놓고 내 입술로 말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 뭔가 다르다 할 때에 혹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참 아픈 마음이지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예수주의들이 더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쓴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해야 돼요. 묵묵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그리고 왕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그 이름에 먹칠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불편할 수 있고 또 힘들 수 있고 좁은 길일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쉽게 말합니다. 쉽게 평가해요. 쉽게 비난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추어 봐야 할 것입니다. 11절 말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여기에도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비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분노를 다 드러낸다. 살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있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너무나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분노를 쏟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껴지는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나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참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화가 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인내하셔요. 참아주셔요.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억제한다, 이 말은 절제한다, 조절한다 라고 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화가 치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표출하느냐,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판가름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과 연관해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이 분노를 드러내는 게 어떤 행동과도 연관이지만 많은 경우에 말로 다 쏟아붓습니다. 말로 분노를 표출해요. 그래서 말이 조급한 사람, 절제하기 위해서, 또 내 감정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또 그렇게 해놓고 후회하고, 관계가 또 어긋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되풀이해서는 안 되잖아요.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감정조차도 부드러워지고, 또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아멘.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분노하면 늘 부글부글 끓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죠. 싸움이 일어나요.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제 더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을 상실해버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 감정에 휘말려서, 휩싸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감정을 잘 조절하고 다스리는 은혜도 주신단 말이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 생각과 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 자신의 노력으로는 안 될 수 있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면 이해력이 넓어지고 또 이 감정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감정도 분노도 잘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성숙한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 25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린다 했습니다. 사람의 눈치 보는 거죠. 사람의 시선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시선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식하지 않아도 의식해야 되죠.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내 중심이 정말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올무는 덫이잖아요. 결국은 덫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 인생은 결국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때로는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진실되게 그리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의 눈치 보며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늘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비굴을 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거룩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복된 삶, 또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순종하는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왕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우리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 함께 나오셔서 청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완고한 사람은 결국은 고통을 당하고 또 멸망에 이른다 했습니다. 패망에 이른다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의 말도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을 잘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왕의 자녀들로서 왕의 자녀답게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야 합니다. 재물 중심으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인생, 욕망을 따라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분노를 잘 조절하고 감정을 잘 조절하는 성령 안에서 절제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어르신들 위해서 또 환우들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 복무진 청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부활절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주간 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공장을 세워주시고 복된 날, 이 귀한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귀한 날을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
하나님 앞에서 오열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